우리가 지난주에 나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손 기억나는 것, 한 오랜 제자 나손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제자였고 한결같은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누가 자기의 제자됨을 알아주지 않아도 한결같이 제자로서 헌신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도 키프로스 섬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워낙에 키프로스 섬 출신 중에 유명한 바나바가 있어가지고 그는 알아주지 않는 제자였지만 그렇다고 속상해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제자였다. 그가 베드로를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 죽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험을 나와 우리 가정이 함께 같이 지겠다는 마음으로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한 오랜 제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귀한 제자의 모습인 나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있죠.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제자들을 향한 자기 목회의 목표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어떤 형상인가요? 머리 이만큼 장발하고 수염 멋지게 기르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인가요? 이제는 아무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만 한 20년도 더 된 일이죠. 한 고고학자가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그 몽타주처럼 해놓은 그 몽타주가 진짜 센세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예수님은 꽃미남이시잖아요. 그렇죠? 머리 쫙 장발하고 수염 멋지게 기르시고 하얀 치아를 멋지게 다 쫙 이런 예수님. 그런데 그 고고학자가 말한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 웬 주먹코 같은 흑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머리 곱슬곱슬곱슬하고 이게 진짜 예수님이었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그걸 진짜라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나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뭔지 알아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떤 겁니까? 그렇죠. 뭔가는 말할 것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진짜 정답인가 싶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이 다음 챕터를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힌트가 나왔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자라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 자, 제가 그래서 온전한 사람 밑에 밑줄을 긋고 전방위적인 성장, 그리고 성장의 전 과정을 다 겪는 제자, 이렇게 전방위, 전 과정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성경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성장과 성숙은 한두 분야가 아니라 온전한 성장인 겁니다. 온전한 성장. 이것을 holistic growth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팔복도 그렇고요, 성령의 열매도 그렇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있는데 나는 사랑과 희락은 내가 좀 자신 있는데 화평은 없는 것 같아. 아니면 팔복 중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팔복 중에 한 3가지는 내가 있는데 2가지 너무 자신 없고 나머지는 긴가민가하고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팔복은 그 복이 가지고 있는 8가지의 효능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 맛이 나는 성령이라는 하나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은 있는데 무엇은 없고 어쩌라고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모두가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그 약점과 장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가다 보면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채우셔서 온전한 하나의 성령의 9가지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8가지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지, 이건 나의 장점이고 이건 나도 못해요, 이런 상태로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제가 로마서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가르침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나의 단점을 돕고 보완해 줄 누군가가 나의 지체가 된다면 내가 그와 연합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누군가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라는 건물을 세울 때 우리 모두를 딱 떨어지는 완벽한 벽돌처럼 쌓아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디는 삐져나와 있고 어디는 움푹 들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교회로 삼으신 겁니다. 또 기가 막히게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는 것이, 저는 저희 고향 그러면 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수원으로 이사 와서 제가 30이 될 때까지 제가 계속 수원 살았으니까. 근데 수원 그러면 지금이야 왜 통닭집이 유명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통닭이 유명하죠. 근데 저희 때는 수원 그러면 말할 만한 게 성벽이었습니다. 성벽. 수원이 원래 성곽 도시입니다. 북문, 서문, 남문, 동문 해가지고 문마다 성벽으로 쫙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가 이제 남문이었어요. 팔달문. 거기 주변에 시장도 있고 그래서 거기 자주 놀러 가고 했는데, 거기 팔달산에 올라가면 옛 성벽이 있고 새로 만들어진 성벽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 만들어진 성벽은 그야말로 진짜 네모 반듯한 돌로 만들어 놨는데, 옛 성벽을 가만 보시면 예쁜 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딘가는 좀 들어가고 나가고 한 겁니다. 또 기가 막히게 거기에 맞는 돌을 구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벽은 밖에서 안으로 미는 힘을 버텨내는 게 성벽의 역할인 거잖아요. 밖에서 미는 거를 버텨줘야 무너지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완벽한 벽돌을 쌓아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이라고 한다면, 못생긴 벽돌들 얽히설키한 그 성벽이 밀어서 버티는 힘이 적어도 3배는 더 뛰어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 참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하고 네모반듯하게 만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얽히설키에 만들어진 성벽이 더 견고하기 때문이라면,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의 모습과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퍼펙트 한 명의 성도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보다 장점과 단점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건강한 한 교회를 이루는 교회가 훨씬 더 마귀의 시험에 강하고 견고한 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 한 사람의 온전함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의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점은 누군가의 장점으로 채우고, 나의 장점은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쟤는 왜 저것도 못한대 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렇게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로마서 14장 15장이 쭉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퍼펙트맨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이 하고 있는 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 완전한 자라는 거 어떤 자냐? 바울의 목표는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었는데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뜻은 영어로 fully nature in Christ인데 nature,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숙된 자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자라는 것은 모든 것에 흠이 없는 퍼펙트맨이 아니라 성숙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숙한 자. 제가 이 부분에 있을 때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우리는 완전한 인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고 야 너는 아직 완전한 인자가 되기에는 한 5% 인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는 그 순간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간주를 하죠. 그런데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어린아이가 계속 성장의 모든 전 방위적인 전 성장의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우리가 인정하는 어른의 모습, 성숙한 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도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 안에서 새 가족의 모습으로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섬김도 하고 말씀 가지고 세상에 살다가 쓴물 단물 다 맛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 믿게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칭의 구원이라는 순간적인 사건의 자리까지 그를 인도한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시작인 것이고 그 시작을 통해서 그가 온전한 자가 될 때까지 함께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꽤 큰 각오가 필요한 일인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산제물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이란 구약의 제사 때 제단에 드리던 양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한 양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흠 없고 점 없는 제물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제자의 수준이 꽤 높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자, fully mature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필수 요건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지라도, 여기는 완곡하게 오지 않을지라도 라고 썼습니다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날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오지 않습니다. 완전 성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 가능한 성화의 경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라남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자라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지 30년이고 40년인데 아니요. 그래도 자라나시기를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성화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날로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의 뜻이 이 뜻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겉사람 늙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고쳐 쓰고 고쳐 쓰다 안 되면 갈아 끼워 쓰고 그러다 한다면 그냥 두고, 우리 겉사람은 그럴지라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평생의 사명인 겁니다. 자, 제자는 자기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해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집안 배경도 다르고 학력과 지혜의 수준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외모도 학력도 집안 배경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셨다면 그런 사람을 애초에 빚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시키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이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어딜까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온갖 사람을 다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금그릇, 잘생기고 돈 많고 똑똑하고 배경 있고 그 정도 안 되지만 약간 부족하지만 비슷하게 잘나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어딘가 있다고 말하는 엄마 친구 아들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무 그릇도 있고 저 같은 질그릇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금그릇입니다. 그는 가질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유대 혈통으로도 명문가였고요. 학문도 뛰어난 학문을 그가 배웠고요. 심지어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안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걸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예수님 만나고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도 쓰신다는 겁니다. 귀하게도 쓰시고 천하게도 쓴다는 겁니다. 여기서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쓴다는 게 누구는 대통령으로 쓰이고 학장으로 쓰고 대기업 총수로 쓰고 이게 귀하게 쓰는 거고 누구는 청소부로 쓰고 누구는 일용직으로 쓰고 이게 천하게 쓰고 아니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하게 쓰인다는 것과 천하게 쓰인다는 것은 기준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것을 로마서에서 진작에 배웠습니다. 쓰고 버려지는 그릇이 천한 그릇이고 쓰고 귀하게 모셔지는 그릇이 귀한 그릇인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도 쓰십니다. 악한 사람도 그 용도에 따라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가 자기의 쓰임에 따라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악인들은 더 잘 되는 것으로 쓰신 것 같아요. 나쁜 부자, 나쁜 권력자, 이렇게. 그게 귀하게 쓰이는 것 같지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통해서 의인들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연단의 도구로 쓰신 다음에 쓰임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수없이 말하고 있냐면 쓰임이 닿으면 버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쓰고 나서 버려지면 천하게 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것이 기준인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된다. 왜일까요? 깨끗하게 닦여야 질그릇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질그릇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그릇 안에 무엇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재료로는 질그릇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질그릇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배합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릇이 귀해서가 아니라 귀한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려면 그만큼 깨끗하게 닦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기준이 하나인 겁니다. 깨끗하게 닦여 있는 그릇. 이 말은 읽어보시면 되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음식이 담기기에 지저분한 그릇은 결국 좋은 그릇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사람은 항상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아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모름지기 죄를 멀리하고 자신을 항상 정결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나요? 알죠. 그런데 왜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러면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정결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많은 분도 보지만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우리는 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왜 저분은 영 왜 저 모양일까? 라는 분들이 간혹 보이더라는 겁니다. 간혹. 우리에게는 없으시지만 어딘가에 간혹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제가 그 메커니즘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이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의로움이 생깁니다. 전에 없던 의로움이 생겨요. 너무 소중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때부터가 문제입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라는 밝은 빛이 생기면 내가 이것을 내 안을 비추면 그 전에는 어두워서 발견되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새롭게 발견됩니다. 그러면 화들짝 놀라요. 그리고 그것을 제하고 닦아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빛이 더 밝아집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시 내 안을 비추면 그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더러움이 또 발견됩니다. 그럼 더 놀라요. 그럼 더 제거합니다. 그러면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내 안을 비추기를 반복하면, 이걸 반복하면 점점 나는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빛이 밝은 빛이 생겼습니다.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다른 사람 쭉 비치니까 영락없이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나는 이 정도까지 됐는데 왜 저 사람은 저게 안 돼? 그러면 그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추고 다른 사람에 있는 추함이 드러나게 되면 자꾸 뭐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뀌는데 나는 안 바뀌어요. 그 정도 빛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나를 비추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요만큼도 성숙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어르신들은 가만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되게 겸손하세요. 자기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되게 겸손하세요. 그래서 옆에만 있어도 그냥 따뜻해져요. 그냥 위로가 돼요. 이것도 녹화가 되고 한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지나왔겠습니까? 어느 특정한 교회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좀 보면 어르신 중에 어느 한 분은 그분이 보였다 싶으면 성도님들이 멀리서라도 일부러 그분한테 가가지고 막 인사하고 말 한마디라도 더 듣고 가시는 분이 있고요. 어느 분은 그분이 등장한다 그러면 주변에 갑자기 멍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근처에 아무도 안 가요. 신앙생활 똑같이 오래 하셨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가만 보면 처음에 하여튼 가까이 가시려고 하는 분은 보면 항상 무쌍이세요. 이렇게. 아유, 잘하고 있어요. 아유, 난 자기 때는 흉내도 못 냈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아유, 내가 뭐라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잘하고 있어. 대단해. 이런. 근데 두 번째 분은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날라다녔어. 아유, 내가 너 때는 말이야. 근데 그분이 열심히 하신 섬김이 그분께는 그것이 자랑일지 모르지만 그 귀한 헌신이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믿음의 이 후학들이 못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이미 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안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연세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많은 분들이 옆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런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선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회개. 이것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예수님 믿을 때 죄 한번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는 목욕한 거고 그 다음에 매일 손발 씻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 회개. 그래서 저는 대표 기도하실 때에 회개 기도하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공예배 대표 기도 나와서 왜 자꾸 회개하냐, 왜 움츠러들게 만드냐. 아니요. 기도는 회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토로하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회개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렇죠? 가끔은 전 이 문장이 참 재밌습니다. 이 문장은 제 문장이 아니라 이 교재를 처음 제작하신 최병남 목사님께 쓰신 문장이에요. 근데 전 이 문장이 참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엉뚱한 후한 점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정작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때는 불필요한 겸손으로 아우 저 못해요 이렇게 손세를 치는 반면에 또 희한하게 주님께 자신을 드린 후에는 이 모습 이대로 써달라는 이상한 배짱을 부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건 할게요. 그런데 이건 못할 것 같아요. 목회자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목회자 눈에 봤을 때는 충분히 기준에 합당한 거예요. 하실만 하니까 시키는 겁니다. 아니면 말도 안 꺼내요. 그런데 아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아우 목회자가 된다는데 하실 수 있다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섬기겠다고 말씀을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그 섬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신중하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자신을 준비시키는 모습이 제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중고품 같은 인생도 고쳐 쓰시는 장인이시지만 계속 중고품 같은 모습을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사람은 사용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완전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자라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제가 귀하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익은 도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사진 찍는 겁니다. 자, 표정. 너무 의식하시면 티가 나잖아요. 자,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쓰실 때는 제품이 되긴 됐는데 이건 내 손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쓰고 쓰다 보면 저절로 내 손에 맞아집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표정일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겁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예배 목자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쓰시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의 손에 딱 맞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그 사람, 그 도구. 그래서 시장 가보면 진짜 요만한 칼 가지고 계속 요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칼이 원래는 이만한 칼이었는데 쓰다 보니까 자기 손에 맞아서 다른 좋은 칼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그것부터 쓰고 보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셔서 가장 손에 잘 익은 하나님 손에 딱 맞은 도구. 그래서 녹슬어서 없어지는 도구 말고 하나님께서 쓰셔서 달아진 도구. 그렇게 달아지잖아요. 다 됐네, 버려야지. 아니요.
오랜 세월 그렇게 쓰여진 도구는 다 됐다 싶으면 곱게 모셔둡니다. 결코 버리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유익이 되어진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도구는 버리지 않습니다. 녹슬어진 도구는 버리죠. 닳아진 도구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잘 모셔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제자편이 끝나고 우리가 지금 교인의 삶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제자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목자의 삶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의 삶.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출생의 과정과 흡사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앙의 성숙을 사람이 성장하는 자라남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남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받고 자란 후에 자기의 전공을 살려 독립된 개체로 임무를 감당하게 되죠. 동시에 배우자를 만나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도 이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듭남, 영어로는 born again, 잘 알죠?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가정에서 자라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교회라는 믿음의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양육되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완전한 성인이 되어 성인에 비유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는 전적인 삶이 있어야 되고 수동적인 헌신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해가면서 밤잠 설쳐가면서 애가 낮밤을 안 가리면 고생하잖아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수중쯤에서 첫 번째 사역을 딱 마치고 내가 여기 더 있으면 인정받는 사역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교만한 사역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절 따르는 아이들이 500명이 됐었고요. 하여튼 제일 반짝반짝 했을 때거든요. 성과도 좋았고 인정도 받고 막 어깨뽕 이만큼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니까 지방의 모임을 수중팀에서 자주 했거든요. 근데 전도사가 되면 지방의 목사님이 오시면 회의장까지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오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회의장까지 인도하는데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하필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차림새가 꾀죄죄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얼굴로는 가식적이지만 세련된 서비스맨의 표정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 이쪽입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눈으로는 그분의 위아래를 싹 훑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야, 그런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때 제가 거기서 사역 5년 차 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 여기 더 있으면 큰일 나겠다. 내가 진짜 너무 교만해서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해에 관두려고 했습니다. 안 되겠다. 그런데 그때 데리고 있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저한테 태클을 건 거예요. 전사님 우리 가르칠 때 약속한 거 있다. 우리들 고3 끝날 때까지 6년 동안 함께 하겠다고 우리랑 약속했다. 약속 지켜라. 그래서 제가 1년을 더 버틴 겁니다. 그리고 6년 딱 끝나고 사임하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여시는 길을 따라서 천안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때가 원룸에서 살 때였어요. 첫째 그리고 둘째가 이제 막 태어날 때. 원룸이잖아요. 애가 울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밤새 울면 새벽 운행을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 밖에 복도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쪽잠 자다 나가기도 하고, 제가 너무 못 자니까 아내가 애를 안고 업고 좀 자라고 제가 잠들 때까지 밖에 나가기도 하고, 원룸이니까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키웠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렇게 힘들게 아이 키우셨잖아요.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애가 뭐 하나 잘하는 것 같으면 우리 애 천재인가 봐 천재 막 이래가면서 아이들 막 키우셨잖아요. 공부 열심히 시키시고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서 열심히 시켰습니다. 멋진 어른이 됐어요. 번듯한 어른 됐습니다. 뭐 하나 빠진 게 없어. 부족함이 없어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장가를 안 가요. 그러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니, 가정을 이루어야 너도 자녀 기르는 기쁨도 좀 맛보고 그렇게 아름답게 대가 이어질 텐데 왜 결혼을 안 하냐? 왜 결혼을 안 하냐? 여러분,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믿음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가족으로 시작해가지고 믿음이 어린아이로 시작해가지고 착착착착착착착 자라나가면 종국적으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새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력을 발휘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잉태해서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그게 전도인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까지를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명력을 전달할 수 있을 때가 그때 나의 복음의 진가가 인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153 중에 3이 153 중에 3 중에 첫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개인의 전도 3대 생명력. 그렇게 되었을 때 목장이 어떻게 되냐면 아름답게 분가되는 겁니다. 목장의 사명, 제일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분가인 거예요. 아름답게 분가되려면 이 목장에 그 소중한 한 명의 생명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채워져야 분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 3대가 없으면 건강한 분가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분리개척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 자, 그래서 제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전 지금도 너무 똑같아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진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저하고 첫째랑 둘째가 자는 모습을 딱 찍어서 저한테 보여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첫째랑 둘째가 2살 터울이니까 그때가 둘째가 2살, 3살 요때인가? 첫째가 5살 요때인 거예요. 셋이 자는데 나란히 자는 모습이 똑같아. 보편적인 자세도 아닌 거예요. 이러고 자는데 어쩜 3명이 전부 다 이러고 자는지 똑같은 거예요. 닮아요. 제자된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나를 닮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제자 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여 성인으로 양육시킴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지상 명령이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만들려면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이 지상 명령의 예표입니다.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지상 명령의 예표가 되는 원시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런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생명이 생명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영이 생명을 잉태하는 건강한 어머니의 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듯 제자라면 당연히 전도하여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을 낳았듯이 디모데에게도 영적인 자녀를 낳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너도 너의 생명의 생명을 낳는 3대를 이루라. 네가 내게 들은 사람을 아들이
디모데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2대가 되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그럼 이 사람들이 3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들인 디모데가 제자 삼는 사명을 완수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상황에 의해서 저도 1년에 한 번 새가족 전도 축제를 저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더 큰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전도 축제를 하면 이거는 뭐 제가 16년을 있었으니까 변하지 않는 패턴인 겁니다. 변하지 않는 패턴인 거예요. 새가족 전도 축제를 하면 진짜 몇백 명씩 오십니다. 몇백 명씩 등록을 하세요. 근데 제가 새가족 담당이잖아요. 그러면 다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씩 웃어요. 저 이번에 3번째인데. 이번엔 새가족 전도 축제만 되면 오시는 단골인 거예요. 품앗이. 우리 이번에 전도 축제 하는데 내 면 좀 세워줘야지. 물론 이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한 번, 2번, 3번 오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 믿겠지라는 소명을 하시는 것 제가 분명히 알아요. 제가 그것을 그래서 나쁘다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날은 뭐 새 가족이 수백 명이 돼서 기뻤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면 오시는 분이 많아야 20분, 10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전도 축제를 통해서 위해서 교회가 드린 재정이나 인력이나 역량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 삼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던져만 주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가 나를 닮아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전 과정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고 누구를 제자를 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길고도 지루한 과정을 차곡차곡 겪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과정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거 모르지 않아요. 제가 그런 피드백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전에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이거 모르지 않는데 목자 교육 받을 정도면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모르지 않는데 왜 이런 기초부터 시작하냐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초를 끊임없이 다시 점검하고 재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닮아서 누군가를 제자 삼을 때 그에게 모든 기초를 다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제자의 정점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녀를 낳아 기르는 사람을 부모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영적인 자녀를 낳아 그를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사명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목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사명을 2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2가지 사명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2가지 사명, 요한복음 10장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더 풍성히는 성화, 성숙, 제자도입니다. 이 2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12명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더 풍성하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나누고 나누어도 고갈되거나 부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제자가 먼저 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서 목자의 첫 번째 역할은 생명을 주는 것, 즉 영적인 출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2번째 역할은 출생한 그 생명에게 생명을 풍성히 더 공급하는
공급자의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목원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목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목자는 복음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또 함께한 목원된 지체들에게는 목장을 통해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돌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이 아빠 흉내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작은 목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들을 돌보면서 양육시키는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목자가 되시고 목장이 맡겨지면 목자인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비 목자를 발굴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닮은 목자를 부지런히 발굴해내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목원이 예비 목자가 되기를 헌신할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보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오이코스 집중 세미나 올라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오이코스 초기 세팅자인데, 제가 설계자인데, 설계자에게 설계도를 설명한다면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이냐면, 저는 그래서 협력교회 목사로 갔지만 이제 회원교회 이것을 처음 배우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선발된 목장에 목사님들이 3명씩 짝지어서 가서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이렇게 운영되는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보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모르는 목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목장은 어느 목장이 됐든지 좀 그렇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명단을 봤더니 제가 너무너무 함께했던 저희 교구 목자신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이죠. 목원분들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분들이, 저희 목장은 기도하는 목장이니까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친교한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보통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 제목, 삶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 나누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기도 제목을 서로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테이블의 끝에 앉아 있었거든요. 참관인이니까. 이분들이 딱 저를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오랫동안 저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이 되어진 과정을 저한테 꼭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저는 참관이니까 지금 저 보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서로 보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그러셨군요. 이래야죠. 그러니까 졸지에 목장 신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화면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그때까지 전 이야기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목장 신방이 되는 거예요. 목장 신방이.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게 뭐냐면, 한 분이 예비 목자가 되기를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장은 3번째 목장 분가하는 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분 중에서 내가 아는 정보로는 예비 목자 될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알던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2년 전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예비 목자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손을 싹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분이 남편이 제가 고등철을 맡고 있을 때 교사여서 알기 시작한 분인데, 여자분이신데 교수님이세요. 새침한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진짜 세련되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세련되게 예배드리고 세련되게 이런 분이었어요. 그 이상의 헌신은 난 이 거리를 지킬 거야, 이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목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집사님 어떻게 목자가 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목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목자분이 너무 헌신적이어서 제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목자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감동이 되고 회복이 되고 감화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나도 이 목자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목자의 제1사명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눈 것 중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었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목원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제가 이것에 관해서도 저 분량에 구애받지 않고 오늘 편하게 얘기하고 시간 되면 마칠게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교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목장 대신방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목장 대신방을 하면 한 3시간은, 제가 보통 우리 목장 모임은 1시간 반짜리입니다.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 매뉴얼 다 설명드리겠지만, 목장 대신방 때는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개인이 됐던 가정이 됐던 한 가정당 30분씩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충분히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가정만 되면 2시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3시간짜리를 하는데, 그때 호스트가 됐던 가정, 젊은 부부예요. 40대 후반, 젊은, 아주 열심히 하고 세련되고, 남편도 아내도 예배라는 예배, 섬기면 섬기면 한 분도 빠짐없는 진짜 이상적인 목원 가정이었습니다. 목자 가정이 아니라 목원 가정이 호스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신방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정들은 옆에서 자기에게 담소를 나눠요. 기도할 때만 함께 기도하고, 따를 땐 또 담소를 나누고, 되게 하기 애매했어요. 너무나 은혜스럽고 좋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호스트 가정이 딱 돼서 이 남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저 아직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좋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아내. 이렇게 했다가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난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신이 없는데,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내 아내가 예수님 믿는 걸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예배 나오고 집사직분도 받고 함께 모든 생활을 함께 하는 거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했던 거지, 저는 예수님 아직 안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비상벨이 막 울리는 겁니다. 이 모습을 모든 목자뿐만 아니라 모든 목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폭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듣지만, 비상! 이거 어떻게 하냐?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것은 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 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이 멋진 남편을 위해서 일단 박수 한번 치자. 당신 진짜 멋진, 제가 목사 성도 떠나서 남자 대 남자로 당신 진짜 멋지다. 이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믿은 지 1, 2년도 아니에요. 10수년 된 거예요. 교회에다 신앙생활 하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기 불편한 일을 어떻게 10수년을 티 한 번 안 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느냐. 당신 진짜 남자 대 남자로 너무 멋지다. 내가 남자로서 당신에게 찬사를 보낸다. 박수 치자. 박수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선하신 때가 이제 된 것 같다. 이제 당신이 진짜 예수님 믿을 때가 된 것 같다. 우리 이 멋진 남편이 이제 멋진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때가 된 것 같으니 그때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뜨겁게 한번 기도하자.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막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일들도 목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분이 얼마나 많은 신앙의 예배와 신앙의 모임과 섬김의 모임들을 얼마나 많이 참석을 했겠어요. 근데 그 전까지 한 번도 내색도 안 한 겁니다. 그럴 만한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됐던 거예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목장에서는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목장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친밀해진 목장에서는 이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감격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 멋지게 예수님 믿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일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고요? 여러분들이 맡은 목장에서 이런 감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섬김에 감사해서 예비 목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손드시는 분도 있고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진짜 아픔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목장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이 기도하는 목장에 데려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감격스러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네 번째 만남을 여기서 이거 싫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네 번째 만남이라는 것이 큰 카테고리 네 번째 만남이라는 건데, 이게 네 번째 만남이 됐던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먼저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예비교회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12주짜리가 9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삶이 첫 번째 만남이고, 그 다음에 교인의 삶, 제자의 삶, 목자의 삶, 그래서 네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들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의 삶까지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빼고 구주기 때문에 요건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검수한다고 이걸 몇 번을 봤는데 안 보이던 게 이때는 보여요. 또 희한하죠? 우리 김수진 원사님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몇 번을 같이 검수를 했는데 그때는 안 보이다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교회와 목장, 목자와 사꾼, 울산 침례교회 목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목자의 훈련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몸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여섯 번째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